할렐루야. 득성해 주신 샬롬 성가대 리시 오케스트라 홀리니스 선교단 찬양에 감동이 됩니다. 사랑과 기도로 늘 품어주시는 사랑은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죄종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전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성전, 3성전, 4성전, 또 5성전, 6성전, 유아실, 전국 지교의 지성전, 또 전 세계에서,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목자님과 함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86년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군종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하사 이재호, 하사 이강준 전우들이 저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지금은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안전실 차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지요. 그곳에서 저는 당회장님의 간증 져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십자가의 도, 믿음의 5단계 등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목자님을 알게 되었고 영적인 축복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88년도 이맘때 우리 만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으니 벌써 20여 년이 이렇게 되었네요. 91년도 신학교 3학년 때 1청년 지도교사, 또 14청년 지도교사, 대학부 지도교사, 장년 교구장을 거쳐서 95년 8월 24일 날 광주 만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보니 성도님은 한 가정, 아이 2명과 저 5명이 보면대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3층이었는데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택을 거기서 기거하게 되고 추운 겨울도 이렇게 그곳에서 보냈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대지 1210평에 연금평 320평에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있습니다. 모세의 명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되고 모세 선지자님과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모세 선지자님이 기도를 하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모세 선지자님을 살피다가 우러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선지자님을 앉게 하고 좌우편에서 손을 들어 해가 지도록 모세 선지자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산상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되어서 또 아론과 훌이 되어서 사랑하는 목자님의 손을 올려드리되 누가 시켜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목자님의 그 무거운 짐을 목자님의 그 손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뜨겁게 살 수 있는 그 삶이 참으로 값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가 비록 어린 송아지가 운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목적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 요한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하고 큰 그릇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는데 세례 요한이 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면 높아지고 섬기면 섬김을 받게 되고 죽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우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도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며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무수한 영혼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목자님을 돕고 목자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씨를 뿌릴 때, 옥토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자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내 삶을 바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겠는가 생각하면서 목자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외치는 그러한 부흥 강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계시지만 그것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첫째 날 증거하시고 둘째 날은 조금씩은 바뀔 때도 있으시지만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외치시는 목자가 또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이렇게 변함없이 외치시는 목자가 계신 것을 우리는 알면서 이러한 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짧은 인생을 42세인데 제가 말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 분들 70, 80 이렇게 모태신앙부터 사신 분들도 아마 그것은 못 들어보시지 않았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여쭈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 되심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실 분이 참으로 순수한 복음적인 메시지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목자인 것을 저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담대히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계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자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하신 말씀과 같이 누가 목자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본당에서는 환자를 위한 특별 성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천국 잔치지요. 그때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성도님들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석해서 치료받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특별히 어디 아픈 것은 없지만 저도 명찰을 차고 더 영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환자 성회가 끝난 주일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디오가 방송실에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받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해 줄 교회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교회 중에 광주 만민교회를 하나님 칭찬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해줘라 고 말씀했습니다. 축복의 기도. 이번 환자성회를 3개월 열었을 때 광주 만민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 하셨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집회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한마음이 돼서 관심 있게 보고 바라보고 참여하고 또 환자가 있으면 보내서 기도받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많은 지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이 다 왔지만은 광주 만민교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줬던 교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자도 많이 보냈고
가서 환자 집회에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교회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광주 만민교회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행한들을 심은 대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환자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뵈니 감동이 되시죠? 그런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타 교회에 다닐 때 온전히 드리지 못한 10의 1조를 700만 원도 아닌 7천만 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약 10억 공사가 넘었는데 약 5억 3천만 원 정도 융통을 해서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체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를 위해서 생명 다해 또 살아가시는 목자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내 목자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 간절히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사랑하는 주의종님들이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깨우침이 오면서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목자를 나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때로는 그런 찬양을 하고 사나 죽나 그렇게 하고 있다만 막상 너에게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하니 너는 어찌했느냐? 지금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보다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목자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또 WCDN 의사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기타 구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시면서 때로는 절식하시면서 탕수육은 비싸다고 짜장면을 드시면서 방송 설교하실 때입니다. 아이스크림도 즐겨하셨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절제하시며 이러고 계시는데 너는 입술로는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너의 행함은 무엇이냐?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니엘 차례 일부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을 모시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일꾼들께서 모두 다 기뻐하며 그렇게 하기를 한결같이 원해서 저희들이 다시 융통을 하고 준비를 해서
목자님을 찾아뵙고 고백을 해드리면서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또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만민교회도 융통금이 있고 또 성전 건축에서 어려울 텐데 거기 이렇게 쓰시라고, 저희는 아니라고 이렇게 드리고, 목자님은 또 아니라고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해서는 또 A가 아닐 것 같아서 제 마음에는 지금은 내가 한 발 물러서지만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행하리라,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또 다음 주에 와서 주변에 우리 주변 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이분들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목자님께서 한번 안 받으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고백해 드렸고, 그 편지를 읽으신 목자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말씀하셔서 저희가 세계를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와 교회는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은행의 지점장님이 저희 교회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한 대출 상품을 소개하시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약 7% 정도 대출 상품 그 정도 내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2%대의 대출 상품이 있으니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만 원에 매달 이자가 절감이 되고 1년이면 2,400만 원, 5년 계약을 했는데 1억 2천만 원의 재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실감이 안 났었는데, 얼마 전에 그 지점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 교회가 그때 마지막 그 대출 상품의 그 기회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데 이분이 저에게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출을 받으면서 기왕이 좀 더 받아서 약 7천만 원을 더 받아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데 또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로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공짜가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월세를 한번 밀려본 적 없고, 또 은행 대출 이자를 밀려본 적 없고, 주회종이 저와 7명 또 비상금 8명 계시는데 사례비가 밀려본 적이 없고, 아버지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아버지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조금도 불편함 없이 화평함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간증이 있는데 오늘은 그쪽 간증보다는 제가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달려왔던 분야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심과 같이
주님의 은혜요 늘 품어주시고 특별히 축복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목자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12년 동안 오면서 교회가 참 평안한 것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늘 드립니다. 12년 동안 오면서 어떤 잡음이나 어떤 분란이나 이러한 것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올 수 있음을 늘 우리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 하실 때 그렇게 고백하지요. 저 자신을 보면 얼마든지 시시비비 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일꾼들, 성도님들이 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이 성결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그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이 되어서 참으로 모든 것을 품고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목자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년 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심없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목자님에게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성전도 건축했고 교회도 그래도 부흥을 또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나 기타 여러 모양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사랑하는 목자님께 백지 위임을 합니다. 목자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개척을 하라면 개척을 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자 것이오니 목자의 도구로 마지막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아이 그거야 기본이지. 지금도 저는 그런 온전한 중심에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무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선한 마음,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죄를 버리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그때그때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것은 노트에 적어서 그것을 붙잡고 또 기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성결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주님의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팔복의 열매, 선의 4단계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중심에서 한번 기도하고 나면 꼭 육적으로 샤워를 깨끗이 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더욱 이 무더운 여름날에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정말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런 은혜와 감동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체라회에 1시간 정도 개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결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성결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30일, 때로는 50일, 70일, 또 100일, 또 끝나면 또 30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지내다 보면 늘 선으로 보고 선으로 듣고 선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팔복의 열매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해 놓으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우리 서점에서 또 수첩에다가 그 내용을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랑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아버지 늘 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이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내다가 현장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발전이 됐지요?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레마로 다가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속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런데 또 기도하다 보면 뒤돌아서기 전에 현장에서 선으로 볼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서 선으로 봐야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선으로 들어야지.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둘이 좀 이렇게 자기가 이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또 계속 기도하니 이기게 되어서 7대3으로 이기고 8대2는 더 쉽게 이기고 변함없이 성결되기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이제는 9대1 희미하게 내 속 저 깊은 곳에 느낌으로는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대부분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말씀들이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기도하게 되다 보면 온전히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더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원을 떠나서 예를 들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후에는 그 여인의 죄를 위해서도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여인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다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단순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그러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 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죄인들을 보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크고 작은 죄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당 회장님이 죄인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던 사랑하는 목사님과 같이 나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의 4단계도 있지요. 누가 악을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이렇게 대적해 온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같이 대항을 하지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꾹꾹 참는 단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감정을 갖지 않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러면서 화평하기 원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목자님과 같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선지자나 바울 사도와 같이 또 우리 주님과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의 단계도 있고 그러한 선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의 차원에 이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서 가까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원수마귀 사단이 감히 만질 수 없으며 어떤 일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며 설령 시험할 난이 온다 해도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주지요. 또한 사랑하는 목자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마음의 소원도 즉시 응답될 뿐 아니라 권세와 능력도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이렇게 했을 때 선을 이루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나도 빨리 이런 선의 차원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모세 선지자가 하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려두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애굽의 왕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니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 건축하면서 땅을 1210평을 이렇게 구입할 때 저희 교회에서 땅값이 6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억 500만 원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땅 주인을 주는데 무려 6억 500만 원을 주는데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아까운데 이거 꼭 줘야 되나?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빨리 감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더 잘하려고 오늘 저녁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해외 선교를 가신다든가 기타 교회에 안 계실 때도 저는 금요철야를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더 왔습니다. 안 계실 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아버지의 더 크고 깊고 넓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들이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더 잘하고 더 이 금요철야 2부까지 끝까지 더 잘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려도 안 드려도 아버지는 이미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숨길 게 있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돼야 되겠느냐, 어떻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로 설정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뵙고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또 부족한 것도 못하니까 더 내려놓고, 그래야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기도도 해주실 것이고 더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고백했더니 강의자님께서는 그것이 진실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 말씀이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인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혹시 내가 주의 종이라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가? 내 깊은 곳에서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의자님을 찾아뵙고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사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내 안에 그런 속성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담대히 고백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목자님과 저 사이에 어떤 한꺼풀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감동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해도 나가고 못해도 나가고 못할 일이 별로 없으려고 노력합니다만 부족하니까 더 나가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목자의 마음을 알아서 행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선한 마음, 성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세 번째는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2005년 7월 3일 맥주 감사 주일 때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들으며 직접 체험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본 제단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를 이루며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을 이루는 주역들로 쓰임받을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도 성결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도 성결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1월 23일 직원 헌신 예배 때는 나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어느 순간 깊숙이 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끊임없이 행해 나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많은 우리 영의 사람들은 발견하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주어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어느 순간 영으로 들어가고 ing 그러면서 얼마 있지 않으면 반드시 영으로 들어가서 말씀한 대로 나는 부족하지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목자님께서 품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하며 서로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영으로 어느 순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서로 고백하며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려면 나 혼자 걸어서 간다고 하면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수영을 잘 하지만 그래도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실력은 안 되니까 바다에서 그러든지. 그런데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데 영의 흐름 가운데 비행기를 타면 내일이라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영의 흐름을 타고 온영의 흐름을 타면은 이렇게 타라 말씀하시는 목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흐름을 타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목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마음을 알아서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 했습니다. 선한 마음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